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덜어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아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나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오늘 두 번째 씨가 뿌려진 곳에 대한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요. 6절 말씀에 보면 덜어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풀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13절 말씀에 있는데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길가에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듣기는 들었지만 아예 그 말씀에 대한 반응, 응답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만 바위에 떨어졌다는 것은 일단은 기쁨으로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설교를 하다 보면 설교를 마치고 난 이후에 어떤 분들은 목사님 오늘 말씀 참 은혜스러웠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런 말씀을 들을 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긴 전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분명히 저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은혜 받았다고 분명히 입으로는 얘기했는데 그 삶의 변화가 없는 모습을 보면서 이거 도대체 어디 문제가 있는 건가? 은혜 받았다고 말하는 것은 기쁨으로 받은 것이 분명히 맞는데 그러면 기쁨으로 받았다면 그 삶에 변화가 있어야 하는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았다고 말은 하는데 삶의 변화가 없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바위 위에 떨어진 말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 받았다고 한다면 그 말씀을 가지고 삶의 현장에 돌아가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 있어야 그래야 열매가 맺어지는 것인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기는 했지만 실제로 삶의 현장에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했더니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감동도 있고 기쁨도 있었지만 삶의 현장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세상과 충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상과 충돌이 일어날 때 손해를 보게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니까 이전에는 내가 손해보지 않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니까 이번 분도 손해를 보고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겠는데 라는 마음의 생각을 하게 되고 결국은 그래서 시련이 닥칠 때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배반하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과 15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기 시작하자 사람들이 놀랐죠.
야,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들어본 적이 없는데?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칭송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다른 행동이 없다는 겁니다. 분명히 기쁨으로 말씀을 받기는 했지만 뿌리가 없어서 잠깐은 기뻐하고 잠깐은 감동을 받지만 예수님을 그렇다고 따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12 제자들과 또 예수님을 섬겼던 여자들, 그 외에 조금 더 있기는 했지만 그렇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라고 칭송은 했지만 결국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았다고 말을 할 때에 그러면 우리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여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이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고 또한 진노의 자녀였지만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제 새 사람이 되었으니 새 사람이 합당한 삶을 살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쁨으로 그 말씀을 받았다면 그냥 기쁨과 감사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삶의 현장에서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인내함으로 그 말씀을 우리의 삶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가운데 뿌리가 내려지고 100배의 좋은 열매가 맺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잘해서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로 열매 맺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냥 가만히 있어도 이렇게 된다는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이 에베소서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아시니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리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도 성령께서 우리를 중보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감동받고 기쁨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삶의 현장에서 시련이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을 통해서 세상과 충돌이 일어나서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면 성령께서도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진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쁨으로 받는 것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열매 맺도록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으니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세상과 충돌이 일어나서 좌절하게 되는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끝까지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게 되면 결국은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있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혹이나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세상과 충돌이 일어나고 시련이 일어날 때 내가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데 세상과 전혀 충돌이 없고 시련이 없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세상과 충돌이 일어날 때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나가서 하나님, 내가 이 파도를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성령을 통해서 넘어갈 수 있도록 내 가운데 더 많은 은혜를 부어달라고, 내 가운데 참된 평안을 부어달라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이루어 가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도 우리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게 하시고, 하지만 기쁨으로 받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갈 때에 세상과 충돌이 일어나고 우리 가운데 시련이 닥칠 때에 내가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고 말씀하시니 또 그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알므로 기도하고 중보하신다고 말씀하시니 하나님,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예수님이 누구이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그 성령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예배를 중단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소개하며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그들을 함께 초대하고 그들이 함께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있는 전도의 대상자들,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셨던 것처럼 그들에게도 하나님 이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감사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